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그 뜻을 구합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리고 주변에서 있었던 그 소경을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일화가 있었던 장소를 보면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요단 계곡을 따라서 내려오시다가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에 많은 내용을 이렇게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리고에 이르셔서 이를 다 보시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길가에 앉아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이 일이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여리고에 오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구약의 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아서 성이 무너졌던 그 여리고입니다. 거기에는 이미 성경 시대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곳이죠. 성 무너진 그 터만 있습니다. 나머지 두 여리고가 있는데 하나는 동쪽에 있는 여리고입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의 거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한 1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새로운 여리고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여리고는 헤로디안 여리고라고 했습니다. 헤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신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시 여리고에는 유대인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고 신도시 여리고에는 로마의 관리들 또는 로마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구도시 여리고를 나와서 신도시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있던 곳은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주님이 만난 것이고 그것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만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여리고와 여리고 사이에 지금 바디메오가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길가에 있던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47절에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를 하는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에 늘 민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가. 그런데 오늘은 나사렛 예수 일행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뭐 철수 뭐 이런 이름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출신 지역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러면 이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특별한 한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소문을 들은 사람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있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제일 관심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분을 만나면 눈을 뜨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이제 나에게도 은혜의 때가 왔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바디메오에게는 그날이, 이 날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주라는 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적어도 그에게 있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주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을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지르기 전에 이미 소리 질렀습니다. 왜 소리 질렀을까요?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있는지 모릅니다. 조용히 얘기해가지고는 예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 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디선지 내 소리를 듣거든 내게 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사람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내 문제를 드러낼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을 자랑하면 치료법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할 수 있는 저놈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본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질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자백하시죠. 알고 보면 나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를 담담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나 아닌데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문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해결 방법도 안 따라옵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그런 나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나오는 말씀이지만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금요예배 시간에 한번 다 이렇게 외웠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외워볼까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라고 믿는 거죠. 이 바디메오는 유대인입니다. 지금은 소경이어서 비록 국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거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믿고 달려나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습니다. 갈등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의 형식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도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때 클라이막스가 오는 거예요. 그 클라이막스가 오고 나면 이제 해피엔딩입니다. 근데 엔딩이 될 때 교훈이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구원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가지고 일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블락킹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막았습니다. 못하게 합니다. 갈등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들이 막는데 그만하고 돌아가야 하나? 이쯤에서 물러서야 하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만약에 그가 체념하고 돌아갔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 오늘도 그냥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그 신도시 여리고에 살던 사람이에요. 바디메오가 있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 삭개오는 오늘 이 소경이 겪었던 일과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리장이었지만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아주 초췌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와 관계된 소문을 잘 들어요.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세리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자기와 같이 세리를 하던 마태라는 인물이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달라질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그런 소문을 듣던 차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는 저분을 만나면 나도 마태처럼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따라 나섭니다.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순순하게 만났으면 좋을 텐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들어갈까? 그만하고. 체념하고 나면 그에게도 이날은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좌우를 보니까 뽕나무가 있었어요. 뽕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것 같아요. 예수님도 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입니다. 세리장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와 늘 원성을 사는 세리장이 사람들 앞에 그렇게 노출되었다가 한번 돌에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올라가서 예수를 만날 것인가, 그만하고 돌아갈 것인가. 그 갈등에서 삭개오는 이겼습니다. 내 주를 만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구원받고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다. 갈등을 이겨야 합니다. 이 소경에게도 지금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언제 또 예수님이 이곳을 지날지 모릅니다. 언제 또 예수님이 내가 앉아있는 이 길가를 지나가실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는 물러서지 않고 더욱 심히 소리질러 예수를 찾았습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그분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면 그분이 당신 앞에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건 어떤 장애물이 있건 다 밀쳐내고 주님 만나셔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에 걸쳐서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부르짖고 주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합니까? 첫째는 확신입니다. 예수가 구주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분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부르짖지 못합니다. 부르짖다가 체면 생각하고 남들이 보면 뭐랄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들면 주여 하고 부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체면이나 남 입장, 형편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절박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주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매달리게 돼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도 오늘 바디메오나 삭개오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그 유출병을 알아가지고 가진 재물은 다 허비하고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남편도 떠나고 가족도 이제는 지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비참한 신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는 주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주님, 이 주님이라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용기를 내서 길가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길가로 나서면 안 됩니다. 공중 앞에 서면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신할 수 없도록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갈등입니다. 사람에게 손을 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병 고치는 건 고사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날은 그렇게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갑니다. 예수님 등 뒤에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절박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고 달려나갑니다.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우리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주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소경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뛰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내던지고 뛰어갔습니다. 겉옷을 버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옷입니다. 밤에는 담요로 덮을 수 있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차양이 됩니다. 괜찮은 날에는 어디 야외 나가면 깔고 앉는 자리도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겉옷은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그 군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죄수의 옷이 얼마나 대단하고 좋았겠어요. 그렇게 좋은 거 아닌데도 그거라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사회예요. 특별히 소경에게 이 겉옷은 아마도 유일한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겉옷 던져버리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면 내 겉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집어 던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껏 내가 의지하던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겉옷은 어떤 것입니까? 청년 부자 관원에게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던 자존심이, 그 자부심이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던 많은 재물이 그의 겉옷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겉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주님께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절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서 주님이 물어보시는 당사자, 너, 내게, 그 너가 어떤 너입니까? 물론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제까지 본문이 이야기한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가요?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믿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가 부르실 때 겉옷을 내던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께서 물으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이 없거나 버려야 할 겉옷을 버리지 못하고 있거나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묻지 않으십니다. 물어도 의미 없는 질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나로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겉옷을 던져버린 사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경이 말한 길을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 원어는 라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랍비라는 말의 극존칭형입니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죠. 라보니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하는 거예요. 아주 존경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이분은 내가 따를 수 있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분이 나를 회복시켜 주기만 하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께 구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영어 단어로 I want to se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1차적으로 바디메오가 원한 것은 눈을 떠서 소경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 걸 내가 보기 원합니다. 계속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한 단어가 더해집니다.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떠서 내 주님 보기 원합니다. I want to see you.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다른 교회, 미국 교회 한참 이렇게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복음 성가를 주로 영어 성가를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그때 많이 불렀던